일서 3장 23절 지난주 말씀 끝에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24절에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24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4장 말씀은 이 두 구절을 더 확장해서 설명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전반부 이야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고요. 7절부터 12절은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1절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다면 이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고 벌써 지금 세상에 나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에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그러므로 분별해야 된다. 어떻게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3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만약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런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신비로운 지식을 강조하고 성령 어떤 영을 막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놀라운 복음이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로운 지식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않는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바로 이것이 판별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녀들아, 4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느니라. 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6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여기에 그 주격 대명사가 세 개 나오는데 너희는, 그리고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세 대명사 나오는데요. 너희는 당연히 이 표지를 받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가짜 적그리스도 영을 받아서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6절에서는 바로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교회 성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우리들, 바로 사도들이 전한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로 우리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속하고 있는 우리와 또 너희, 그들은 같은 부류죠. 그러므로 바로 우리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그들은 너희가 될 수 있는데 바로 교회 성도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 즉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미혹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6절 하반절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속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 복음 메시지를 받고 믿고 살아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영에 속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미혹의 영을 가지고 받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막 우리를 미혹할 때도 그것들을 다 알고 또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3장에서 말씀했는데, 그 가르침 그대로,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육체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육체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콧방귀를 낍니다. 왜요? 아직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즉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사실 목자도 양들이 누군지 다 안다라고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진짜 믿고 내가 살아간다면은, 그리고 전하고 살아간다면은, 나는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맞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전히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신비로운 뭔가를 내가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은, 성경 말씀, 예수님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육체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내가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굉장히 사랑을 베풀지만은 이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빠졌다, 적그리스도 영에 빠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세기 때나 지금이나 거짓의 영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신천지를 비롯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막 애천교가 엄청나게 판을 쳤었어요. 애천교,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온갖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한마디로 해서 왜 그들이 이단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인 것이죠. 그들은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사도들이 바로 그 진리를 가르쳤고 교회를 지켜냈고 그 진리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성공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갈 수도 있고 잘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또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권속으로서, 또 성전으로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영광스럽게 살아가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는 이런 모습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보증금을 성령으로 주셨고 우리에게 인쳐 주셨습니다. 너는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원함대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끊임없는 미혹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결코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에 우리는 속지 않는다.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아무리 우리에게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죄져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부추기는 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답게 진리의 영을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사실은 고난 가운데서도 걸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는 자답게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강한 것, 큰 것, 많은 것, 그것이 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때로는 약한 것이 훨씬 더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과 그 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진리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에서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난 바로 그곳,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성품 중에 사랑의 일부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존재 자체가,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마음도 없고, 아니 손해볼 마음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마음도 없고, 이것은 다 사랑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사랑이 없다는 말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고,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이 말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9절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 하셨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진노를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서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결정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에 토를 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은 하나님이 야 저런 사람, 너와 같은 사람도 내가 사랑했다 라는 그 말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제자매가 막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뭐 부모들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해서 야 너 좀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내가 저 누나를, 동생을, 오빠를 사랑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오늘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너무 이기적인 사람, 자기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 사랑을 줄 수 없는 것, 이것은 이기적인, 뭐 사랑도 아니죠. 이기적인 모습은 사랑이 아니죠. 또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같이 나타났기에 우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씻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왜요? 이거는 종들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난 다음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방식, 바로 그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끼리의 사랑이 너무 좋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창조 전부터 서로 사랑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때로 인간을 지으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뻐하고 하는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다시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방식이다,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은 단지 우리끼리의 좋은 교제를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선교의 명령, 전도의 명령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보여줌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사랑으로 바로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그것이 바로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전도하는 교회라면 서로 사랑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전도하는 교회라면, 선교하는 교회라면 당연히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3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3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온전한 연합과 사귐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또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사도의 증언을 받은 바로 저와 또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서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복해서 오늘 13절에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 즉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5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온전한 연합은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확신할 수 있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랑은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화목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오늘 17절 말씀이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왜 이루어졌는가? 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는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심판날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단에 설 겁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고 심판 내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아직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면은 우리 속에 내가 진짜 예수님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 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전에 가졌던 모든 두려움들 다 내어쫓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처럼 땅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담대하게 우리는 마지막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죽음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우리에게는 때로 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 받아주셨어요. 내가 다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누가 거절한다고 자상이 나빠질 리가 있나요? 누가 나를 싫어할까 싶어서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 이거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내쫓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을 버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하지만 그런 두려움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다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그죠? 자녀가 여러분 밖에서 막 사장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과 집에서 행동하는 것이 똑같습니까? 사실 집에는 우리 부모님이 다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또 우리 뭐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집에서는 조금 풀어줘도 괜찮아요. 집에서는 막 공부 막 이렇게 열심히, 요즘 부모님들은 조금 안 그렇던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안 해도 부모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그 용서가 되고 용납도 되고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밖에서는 인사고과를 챙기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까 싶어서 좀 두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좀 우리가 몸살이는 이런 경우도 있죠. 매너그램을 하진 않습니다만은 저의 유형이 이제 6번 유형이에요. 6번 유형은 완벽주의자,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6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성스럽잖아요. 신실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막 가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충성스럽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에 뭐랍니까? 그것이 자기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기저에 뭐가 있냐면은 두려움이라는 두려움. 그냥 누가 나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할까? 어린 시절 조금 잘 못 살았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심리학에서나 이제 그쪽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게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두렵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려고 하고 있고 충성스럽게 하려고 있고 지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각하는 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저도 이제 우리 간사 시절 처음 대학 졸업하자마자 캠퍼스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막 설교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뭐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바라볼까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랬을 거 생각하는데,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걸 다 받아주셨다는 건 사실 아니까, 뭐 경상도에서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씨 때문에 말도 잘 못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나 스스로 막 좀 돌아보게 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용납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 안에서 다 용납이 되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우리는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19절 말씀, 이 사랑받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하면 할 수 있다, 우리 해병대 갔다 오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다 용납해 주신 거죠.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스타일, 나의 성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그것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랑받았고 용납받았고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면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들의 처지가 어떻든지 그들의 스타일, 성격, 그들의 배경 그 따지지 않고 우리는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매력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녀를 사랑 속에서는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랑하느냐 못하느냐 결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매력 때문은 아닙니다. 사랑받음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음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정리해 본다면은 20절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거짓말한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말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아직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에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몸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이유입니다. 성만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요, 몸소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이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늘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바로 여기 있어야 됩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을 걸으셨습니다. 피를 흘리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고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사랑할 겁니다. 그것은 의미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현재 사랑할 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고 영생의 소망을 주는 손길에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고 땀 냄새 나는 교회의 섬김 속에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그룹에, 우리 대학부에, 우리 청년부에, 우리 장년부에,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와 행함 속에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친구들에게 전하는 그 마음과 물질과 섬김 속에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실패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랑하기 위해 오늘 한 발을 내딛는 그 발걸음 속에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알려주기 원한다면 진짜 우리는 이 사랑을 여기서 경험하고 사랑을 보여줄 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신비롭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공동체에서 나타났고, 골고다 언덕에서 나타났고, 예루살렘 그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사랑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있어서 하나님과 마음껏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만찬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구체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정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가 또 전도하면서 이 사랑을 보이는 삶을 살게 달라고, 성령으로 함께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